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옳구나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물을 만남에 강물들이 옷을 벗기고 내려가고 싶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유대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랜만에 저기 홍대 온 것 같아요. 올해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올해 처음으로 왔습니다. 홍대는 여전히 좋네요. 이렇게 찬양의 은혜가 있고 우리 이렇게 예배를 지키는 분들 함께 하고 있어서 너무 귀하고 복된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어려운 상황인데 너무 귀한 우리 형제자매를 만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다들 좋죠? 네.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준 대상은 한 율법사입니다. 이 율법사는 율법이라면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죠. 율법을 무시하는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눈에 거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는 아마도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생각하고 의심 속에 질문을 한 가지 던지죠. 25절의 질문인데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에 관한 질문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리고 종종 언급되는 논쟁거리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현대적인 의미로 표현하면 무엇을 해야 이 구원을 얻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입니다. 율법사는 이 질문의 의도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 내 말에 순종해라 라는 식의 내용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런 율법사의 속내를 아셨는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답변하지 않으시고 율법사에게 대질문을 하였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희가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다시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율법사는 속으로 이걸 내가 나에게 질문한단 말이야? 아마도 한 일주일쯤 나를 잡아서 모세오경을 이렇게 한번 쫙 읽어준다거나 모두가 쉽게 알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을 아우르는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었지만 이 율법사는 모두가 쉽게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아우르는 한 구절을 이야기하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표되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죠. 이게 이 성경의 전반적인 신약과 구약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요. 율법사의 대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의 대답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율법사의 율법의 지식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그의 모습 속에 행함이 없는 모습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그리고 너는 이렇게 행하지 않았다. 이제는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함으로 살아라는 거죠. 율법만 알지 말고 너가 율법의 선생님만 되지 말고 행함으로 실천을 해서 그 삶을 살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사의 가장 약한 부분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건드린 거예요. 율법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약점을 건드렸지만 율법사 너 자신은 율법의 시시콜콜한 세부 조항까지 철저하게 따르는 식의 어떤 의로운 삶을 진지하게 검토한 적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전공으로 삼고 있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이 철두철미하게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사 자신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선행으로 아무리 그렇게 삶을 살고 선행이 아니라 율법으로 아무리 삶을 살고 열심히 지킨다 해도 그 삶이 구원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제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그 율법사 앞에서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값없이 베푸시는 구원을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 율법사에게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율법사는 자기 모습을 감추기 위해 옳게 보이려고 다시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그 얘기를 또 들으면은 뭔가 이렇게 자기의 핵심적인 그 공격적인 예수님의 그 핵심의 마음을 딱 건드렸는데 이제 다시 율법사가 좀 겸손하게 내가 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좀 더 강하게 나갑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대질문하죠. 마치 내가 그것을 다 행하고 있고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냐라고 좀 더 한 차원 높게 말하는 것 같이 그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신이 살고 있음을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끝까지 선행을 거듭하면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인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사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인데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사람이 강도들을 습격을 당해서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습니다. 이 사람이 강도를 맞은 지역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지역 길이에요. 예루살렘의 해발 760m의 그 고지대였어요. 그리고 가파르고 길 옆에는 암석들이 많아서 도둑들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마주친 거죠. 발견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냥 지나갔죠. 그리고 얼마 후에 어떤 레위인도 그를 이렇게 보고 그 역시 피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을 다 아시니까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았어요.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고 하죠. 그리고 근처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2데나리온 약 10만 원가량이라고 해요. 그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계속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내가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비유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는데, 오늘 저는 첫 번째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이 본문에서 왜 등장시켰을까 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길 원해요. 이들은 대표적인 이 종교인들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의 주 임무는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일이었어요. 아마도 그 성전에서 제사장이 의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등장하는 레위인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백성들과 봉사하기 위해서 성별된 지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 앞에서는 되게 멋있어 보이고 제사장처럼 사람들에게
위험 있어 보이고 뭔가 레인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졌을 이 지도자들은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공간에 그 어려운 사람을 맞닥뜨려 있을 때 그 환경을 피하고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그 사랑을, 이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러한 어떤 종교적인 활동과 이렇게 열심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일 수도 있고요. 저 같은 목사일 수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도 지하철을 헤쳐나와서, 제가 진짜 오랜만에 지하철을 탔는데 아침에 여기 오는 길에 이게 무섭더라고요. 진짜 공항철도 타고 오는데 우리 왜 코로나 걸린 환자가 아닌가 이렇게 살펴보더라고요. 제 마음에. 항상 운전만 하고 다녔다가 9월달까지 그 버스 한 2번 타고 지하철 처음 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께 나왔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이 종교인과 같은 어떤 열심을 행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그런 한 사람으로서의 이 비유에 나오는 그런 해당되는 사람이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점에서 이게 종교인들이 아주 쉽게 빠질 수 있는 게 오류예요. 이게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예배하고 우리가 이렇게 무감각하게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진심을 놓치게 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을 놓치게 될 때가 많아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더 성실하게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신들을 항상 살피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게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제 교회를 참 많이 방문하거든요. 큰 교회, 기성교회들을 많이 방문하는데, 정말 이 교회 가보면 대형 교회들이 절반이 쑥 떨어져서 교회를 안 나오세요. 사실 저희 교회, 글로벌 비전 교회 여기 홍대나 김포 예배는 이 코로나를 안 타는 것 같아요. 물론 조금 이렇게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큰 타격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대형 교회는 그 자리가 없어가지고 11시 예배가 되면은 빡빡하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그냥 예배드렸던 이 공간에 진짜 막 이번에도 2m 거리두기잖아요.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기아대책 예배를 같이 드리고 왔는데 정말 이렇게 절반이 쑥 사라진 거예요. 와, 그러면서 진짜 이 기독교의 타격이 심하구나.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또 발표했잖아요. 소그룹 하지 말라, 찬양대 하지 마라, 성경 여름 행사 하지 마라. 아마 이런 걸 하면서 대부분 이제 저희 기아대책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만나시면 이 정부가 무슨 꿍꿍이가 있다 막 그러시면서 엄청 욕하고, 이제 우리도 다 그런 마음이에요. 사실 똑같은 마음이긴 한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가장 이렇게 큰 타격은 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성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타격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줄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조심스러운 말이긴 해요. 우리 기독교 교회가, 우리 큰 타격이 가장 정말 교회가 성도들이 안 나오는 그것이 문제일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좀 교회 안 나와도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공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 아닌가. 우리 하나님과 관계 있는 깊은 관계와 교제 가운데 거하는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늘 어디서나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늘 아침마다 묵상하고, 그리고 늘 말씀과 기도로 골방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삶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 아니겠어요? 사실. 그리고 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처했을 때, 그렇잖아요. 이 시대에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그 고난에 쓰러져가지고 그냥 기독교가 사라져가는 게 종교가 이 기독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도, 이런 어려운 상황과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이 기독교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핵심. 근데
이 교회를 못 나왔다고 해서 이 교회 위기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반성해야 할 것들은, 그동안 가장 큰 위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정말 참다운 신실한 제자를 키우지 못했던 것을 더 반성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더 큰 위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제자로서 살지 못한, 내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 원망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이런 환경을 원망할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신실하게 제자로서 살지 못하고 스스로 예배할 줄 모르는 이 성도를 길렀던 우리 한국교회 공동체가 더 큰 위기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감사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는 더 기회를 주셔서 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참다운 제자들을 키워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회복하는 데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제는 교회 성도들을 모아서 대형교회 예배를 만드는 거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신실하게 키워내는 이런 도전을 받아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가치와 하나님의 은혜, 필요를 더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대중 예배를 모집해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으로만 우리가 나아간다면 이건 진짜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죠. 오늘 우리가 요즘 큐티를 하고 있는 본분들도 그런 이사야의 그 안타까운 그 외침과 이야기가 그런 말씀이잖아요. 형식적인 종교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요즘 말씀마다 계속 심판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 우리의 가장 큰 위기이고 은혜입니다. 아마도 오늘 그 레위인과 오늘 이 종교 지도자인 이 두 사람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함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지 오늘 세 번째로 등장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3절에서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응급처치를 하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옮겨 생명을 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굉장히 본문에서도요. 이거를 그냥 도왔다라고 이렇게 끝내지 않고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 응급처치를 했다는 걸 얘기하고요. 짐승에 또 이렇게 태워가지고 생명을 구한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도울 때 어떠한 삶을 선행을 실천할 때는 그냥 대충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요. 그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세밀한 관심. 그 사람의 아픔이 무엇이고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대처하고 노력하는 이 신실한 이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선교한다 해서 그냥 성경을 쭉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교사님의 관심과 삶을 엿보는 거예요. 이렇게 관심을 갖고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기도 편지도 있으시면 이렇게 좀 자세히 보시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의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냥 이렇게 좋은 일 하고 좀 후원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필요가 아니라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정말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람을 살피고 돌보고 사랑하는 우리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는 할 일이 없어 그를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밤새 그를 돌봐주고 다음날 일찍 와서 길을 이렇게 떠났어요. 밤새 그를 돌봐주고 떠났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친구들이나 이렇게 좀 이렇게 세세하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예?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자신이. 저는 이렇게 주변에서 저는 이렇게 그래 좀 어렵다 힘들다 하는데 또 어떤 한 사람은 정말 그래 힘들겠구나 우리 언제 한번 만나서 좀 이야기하자 이런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나는 정말 그런 분에 비하면 누군가를 이렇게 돕는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정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친구가 어떤 아픔이 있으면 우울증이 걸리면 이게 좀 우울한가 보다가 아니라 앉혀놓고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이렇게 좀 세세하게 좀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말을 들어주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이 시대에 필요한지 몰라요. 우울증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공황장애 이런 거? 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는요 이 말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과 한 사람이라도 친구가 있었다면 그 사람 공황장애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관심을 갖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는 할 일이 없어 그를 이렇게 도와준 것이 아니라 이게 바쁜 사람이었어요. 어려운 가운데 처한 사람이었고요. 오늘날 말하면 굉장히 일하면서도 분주하고 굉장히 하루하루를 바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직장인의 삶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런 일 어려운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길을 떠날 때 그냥 떠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주막 주인에게 더 돌봐달라고 데나리온 2를 주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테니 돌아와서 갚겠다고 하면서 자기 일을 위해서 자기가 갚겠다고 하고 길을 떠났죠. 한 노동자의 품삯이 이제 10만 원이잖아요. 보통 그죠? 이제 그거를 이틀 20만 원 막 이렇게 내면서 하루 일한 거 다 주면서까지 그렇게 헌신한 것들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하고 대답하자 내 이웃이 누구냐고 말했을 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대답하자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이 본문의 이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대한 예수님의 최종적인 대답은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라는 것이에요.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삶이 우리 영생의 조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에만 집중하는 것이 영생의 조건이 아니라요.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또 하나의 영생의 조건이에요. 우리가 돌보지 않는 삶은 우리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는 이러한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단순한 마음이었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선한 사마리아를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그냥 단순하게 좀 세세하게 돌보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돌보고 선행을 실천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이 율법사에게 소개했을까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요. 오늘 중간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3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나요? 33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예, 오늘 본문에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은 이 성경 본문 곳곳에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셨던 이 말씀이세요. 마태복음 14장 14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이 오병이어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에게 몰려온 것들을 보고 그들을 그냥 단순하게 그 오병이어 떡을 가지고 그 축사하고 준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3절에서도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 먼저 갔더라. 그리고 나왔던 말씀이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표현이 또 나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마음은요, 예수님의 마음인데 단순하게 영어로 원어로 보면 이 컴패션이라고 해요. 컴패션. 이 NGO 단체 컴패션, 기아 대책과 이 어떻게 보면 경쟁 단체라고 볼 수 있는 컴패션이 있는데, 이 컴패션인데, 이 컴패션이라는 뜻은 그냥 어떤 열정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사용한 이 컴패션의 뜻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데, 이게 이제 원어로 찾아보면 창자를 들끓는 아픔을 느끼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지체를 바라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누군가를 돕는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그 지체를 바라보면서 창자가 들끓는 그 아픔을 느껴지면서 애간장이 녹는 그 강렬함,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한 영혼을 바라본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 컴패션의 마음이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0장 34절에서도요, 두 맹인이 예수님께 소리 지르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한 맹인을 고쳐주신 그 마음도 바로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예수님에게 또 있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그를 보고,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마찬가지로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한 영혼을 바라봤을 때, 누군가 내 연약한 존재를 바라봤을 때 이 불쌍히 여기는 내 간절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나요? 원래 우리 기독교는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 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이 선교를 했을 때 대부분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겠습니까? 이 죽어가는 이 문둥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거 버려진 고아를 보면서 이 선교를 하셨어요. 그런 마음들을 바라봤을 때 그 선교사님의 마음이 이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 마음이 없으면 그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이 선교사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인의 마음이었어요. 이 사회를 바라보는 그 기독교인의 마음이 그냥 단순하게 전도하는 그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한 영혼을 바라봤을 때 불쌍히 여기는 그 간절함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 성육신의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죠. 21세기 한국교회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부하처럼 살아가는 이 분주한 사역으로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할 때 우리의 사역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들을 오늘 우리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우리 안에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이 컴패션의 마음이 없으면 이 다 헛짓이고 뻘짓이에요. 우리 이 기독교 교회 나오는 게 헛짓이고 뻘짓이에요. 이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거는요, 이 마음을 모두가 다 갖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원하시는 마음이세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정말 우리 자신들을, 우리 안에 이러한 섬김이 없으면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 조건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영생에까지 연결을 시키시면서 너 안에 그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 율법사가 율법을 지키면서 선행을 했겠죠.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겠죠. 우리보다 더 열심히 율법을 외우면서 살았겠죠. 하지만 그 마음에, 율법사의 마음에 그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들끓는 그 열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홍대에 이렇게 걸어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랜만에 진짜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걸어오면서 홍대가, 오늘 홍대 물 좋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맨날 김포 지역 가다가 계양구 꼴짜기만 다니다가, 홍대, 역시 젊음이 살아있고 정말 이렇게 화려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는데, 오늘 걸어오는 길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진짜 이 홍대 글로벌 비전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다. 이 홍대 글로벌 비전 교회 그냥 단순하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서 그냥 쓰러져야 할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대 땅에 세우신 특별한 사명과 이유가 있다. 이것은 이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품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곳에 예배하는 자로 세우신 것이 아닌가. 이 마음이 제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랜만에 와서 느껴진 건지 모르겠는데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냥 이렇게 그냥 한 사람의 청년과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요 다 한 사람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부름받은 사역자라고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돼요. 목사나 사역자가 아닌 거예요. 찬양 인도만 하는 사람이 사역자가 아닌 거예요. 다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하고 섬겨야 할 하나님의 사역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사역자의 마음가짐은요, 이 한 영혼을 바라보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 마음이 없으면 이 사역자는요 생명이에요. 이게 한 영혼을 바라보는 설교자라는 거 다 필요 없잖아요. 목사님 한 영혼을 바라보는 깊은 사랑과 그 열정이 없으면 우리 사역자에게는 껍데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껍데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우리 안에 품어야 합니다. 그 섬김의 마음, 진실된 섬김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우리의 섬김이 더 진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우리 주변에서 이해심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찾아가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약한 자들을 향해서 항상 놓여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의견만 앞세우지 말고 상대방의 의견을 더 들어주고 이 공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 속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이 다 빛으로 변화되게 되고요. 우리를 통해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자로 이 시대 속에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우리 신실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 찬양하는 거 할까요?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제가 기도 한번 하고 목사님이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합니다. 되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우리의 사랑의 섬김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섬김과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또 놀라운 하나님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단순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 더욱더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한 영혼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끌는 그 영혼을 우리 안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마음이 없으며 우리 안에 불지시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하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성품과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원칙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 속에 부르시고 사명자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잃어버렸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영의 충만함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방주가 되어서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이 교회에 찾는 이마다 하나님 구원을 받고 하나님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세우시면 하나님이 오늘 땅에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님을 세우셔서 우리 한 사람과 사람을 일으키시고 다시 한번 주의 때문에 구하기를 부끄러워 주의 영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여서 하나님,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 주시고 교회 하나님의 영혼에 거룩함을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선포할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고 싶은 것은 조금만 조용히세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가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여유가 있는 사람, 우리 가족 정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다른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에게는 자기 민족이 아닌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에너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어요. 컴패션. 컴은 with란 뜻이고요. 패션은 열정이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오늘 이남준 목사님 정말 귀한 말씀 전해주셨다고 저는 믿는데 그 열정이 그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람과 그 열정이 뭐죠?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말씀 전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되고요. 오늘 한 주간 동안의 나의 삶 가운데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태워주고 돌봐야 돼. 나의 재정이 나의 시간이 그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허비되어지고 소비되어져야 한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끝날 확률이 높아요.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누구입니까? 나와 나의 가족 말고 내가 섬겨야 되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내가 회원했던 한 사람, 나에게 부담스러운 한 사람 누구입니까? 오늘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기도가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명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그 의미 가운데 그 실존함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이 우리가 위축되어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지경이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목소리 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영혼이 확장될지어다, 나의 지경이 우리의 지경이 확장될지어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선한 사마리아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어떤 혐오, 우리의 어떤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서 사랑하고 실천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여정 가운데 이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